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언약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약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쉽게 잊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내려오는가 하면은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불의함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공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합리적인 동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가나안의 입성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탐색은 또 민수기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들어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시켜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신명기 설교의 내용과 함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이제 정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간략하게 추려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탐색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우리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탐색의 목적, 정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들어갈까 말까라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느 길로 올라갈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색을 통하여서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지 말자였습니다. 올라가지 말자. 원래 정탐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정탐의 목적은 이 땅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름진 땅이었는가? 좋은 땅이었는가? 정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땅이었는가 알아보자라는 것이 정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의 목적과 다르게 정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가지 말자.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민족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을 하고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탐의 목적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탐을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올라가지 말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가? 왜 저 가나안에 저렇게 강하고 저런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를 왜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은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이 10명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신명기 1장의 사건,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2년 조금 지나서 가데스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데스 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 되는 아주 지리적으로도 편안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요? 아니다, 우리 정탐해보고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갈 건지, 어떻게 올라갈 건지 정탐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탐꾼들이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했고 2명만이 올라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저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2명 중에 10명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이냐?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 언약의 전제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다수결은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결정 내릴 때에 다수결로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결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언약, 즉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을 때입니다.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처음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다른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가다가 진짜 더 편한 길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끼리 다수결로 합의를 보고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약속에 대한 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고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면은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길을 알려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면은 절대로 다수결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의라는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적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이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들에 보여지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의 땅은 이렇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430년 살다가 나온 겁니다. 숫자도 230만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2년 동안이나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보호할 만한 성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조직력이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가데스 광야에 이르기 전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해서 사람들을 격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도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막강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를 떠도는 아주 큰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 성을 짓고 군대를 거느리고 잘 먹고 건강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는 객관적인 상황이고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 때문에 결국은 40일을 정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착한 가데스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쉬운 위치였습니다. 밑에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또 광야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인생을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들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훈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직장 가면 뭘 배웁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 직장 들어간 사람이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배울 때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끊임없는 선택과 갈등이 존재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대한 환경, 여러분 사막, 광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강한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굶주림과 질병의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광야 공동체가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으셨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은혜들이 현실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았으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민족성을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리고 역사에 남아있는 이 놀라운 또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는 정탐꾼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정탐꾼 정탐하러 가는 이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한 가지입니다. 담대하라. 자, 여러분, 이미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보라는 당부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뭔 줄 압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그 믿음으로 보아야지 가나안 땅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6절, 27절, 28절 말씀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27절에 보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였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기도하며, 더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삶보다, 합리적인 삶보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보편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거나 공의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기록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기억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를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합리적으로 보고 지금 시대를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만 기준을 두고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혹은 세계의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선진국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듯한 근거일 것 같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되 성경의 한 부분을 내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하셨을 거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엄단패설을 하면서 자신이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유튜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시대를 비난하면서, 그리고 마치 자신이 선지자라도 되는 듯 박수치고,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 가운데서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시대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뭐라고요? 영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중심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두 절을 근거로 들기 때문에 야, 이것이 다 옳은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믿음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정탐꾼들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어느 성읍으로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언약, 즉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땅 거민 강한 거 맞아. 성도 튼튼한 거 맞아. 야, 저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 저기에는 참된 주인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약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며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별하여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힘들면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서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언약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